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말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상 강의 1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궤와 사람들, 첫 번째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공부하는 부분은요, 7장 2절까지 계속해서 언약궤와 관련되어진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당연히 언약궤가 등장하게 됩니다. 언약궤가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궤에 대해서 이해를 다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존재일 수밖에 없겠죠. 광야에서 진행하던 당시에 그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한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회막,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 회막 가운데서도 한가운데 자리에는 성소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 성소 가운데서도 가장 내밀한 곳을 지성소라고 일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언약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이 언약궤는요, 훗날 예루살렘 성전에 안치되어지기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떨어진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이 언약궤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언약궤는 여러분 3중으로 쌓여져 있었기 때문에, 보자기가 3중으로 쌓여서 이동할 때도 청색, 자색, 또 백색 보자기로 이렇게 쌓여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누구든지 볼 수가 없었고, 여러분 함부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언약궤 위, 그 언약궤를 덮고 있던 시은소 또는 속죄소라고 이야기하는 그 구름 날개 사이에서부터 발현되기 시작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 언약궤 위 시은소에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지지 않는 언약궤였지만 그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임재의 상징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야 했는데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그들이 요단강으로 진입했습니다. 요단강물이 그들의 발목에 차기 시작했을 때에 요단강물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마치 마른 땅과 같이 건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 한가운데서 각 지파의 두령들이 돌덩이를 하나씩 들고 와서, 물론 그 가운데서도 탑을 쌓았지만 건너편에 비석을 쌓았다. 그래서 이 일을 기념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그들이 만났던 최초의 난공불락 여리고성은 정말로 철옹성이라고 불릴 만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을 함락할 때도 그들은 칼 한 번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이 언약궤를 메고 양강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성을 외쳤을 때에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적 사건의 중심에는 항상 언약궤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궤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 언약궤. 그런데 그런 언약궤가요,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어떤 취급을 받게 되었는지 사무엘서는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4장부터 시작되어서 7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은요, 단순히 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또 그것이 돌아오는 그 정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가 움직여지는 환경을 보면요, 우리는 이 언약궤와 관련된 사람, 이 언약궤와 관련된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미 들어서 알았던 사건들이 있죠. 우사라는 사람이 이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면 거기에 손을 떼었다가 죽었다. 여러분, 이런 거. 또 이 사람이 이렇게 죽으니까 아무도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맡으려고 하지 않았을 때에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맡았다. 그런데 여호와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간 이후부터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 이런 내용. 그냥 우리가 풍문으로 들어서 아는 내용.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 그래서 이 언약궤와 관련된 사람, 사건, 사고들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전체적인 내용이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심지어는 열왕기서에 이르기까지 이런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이런 내용들은요, 그런 사건, 사고, 또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짚어드릴게요. 왜? 이건 제가 굉장히 전공 중에서도 전공 분야 아닙니까? 일단 오늘은요, 이 아벡 전투라고 불리는 사건을 통해서 이 언약궤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쟁의 상황을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자, 이 아벡 전투의 전쟁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지금은요,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사사시대다라는 겁니다. 사사시대. 여러분, 당연히 주변 열강들이 시시때때로 이스라엘을 습격해오고 이스라엘을 괴롭혀오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특히 여기 나오는 이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이스라엘에게 가시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서 13장에서 보면요,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을 자그만치 40년 동안이나 주인으로 섬겼어요. 여러분 지금 뉴스에 나오잖아요. 하마스 전쟁하면서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이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근데 그 가자 지구가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블레셋이 영어로 하면 이 팔레스타인이거든요. 여러분 웃기죠?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블레셋을 점령한 이후 그 다음부터는 이 블레셋이 길을 못 펴요. 누구 앞에? 이스라엘 앞에. 그러니까 참 역사라는 게 묘하죠. 그런데 그 이전에는, 다윗 이전에는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 길을 못 폈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이 팔레스타인이요, 걸핏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어때요? 이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사기서에 보니까 삼손이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할 때에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사사로 다스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이후에 이 삼손이 이스라엘의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사사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삼손 이후에 엘리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우리 4장 아직 안 배웠으면 다음 시간 정도에 보면 4장 18절 보면 18절 보세요. 엘리가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엘리가 40년 동안 다스렸다 이 말이에요. 40년. 그러니까 엘리는요 삼손의 뒤를 이어서 바로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든지 아니면 그 시기가 약간 겹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정확한 내용은 되어지지 않지만 어쨌든 블레셋 시대, 블레셋이 압제하고 있는 그 시대에 엘리가 사사의 직분을 수행했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가 이 18절에 보면 98세로 죽잖아요. 그런데 98세에 죽었으니까 만약에 그가 40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처음 다스렸을 때가 몇 살이겠어요? 그러면 58세 아니겠어요? 58세 그죠? 그러니까 처음 사사가 되었을 때도 삼손처럼 뭐 20대 뭐 이렇게 혈기왕성할 때 여러분 그럴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가 늙어서 국정에 대한 통제력이 약한 것을 보고 블레셋은요 지금 중심 지역이 어디입니까? 실로의 성소가 있었고 실로가 그 국정의 중심 아닙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용산 아닙니까? 용산. 그러니까 이 용산으로 지금 군대를 보낸 거예요. 실로로 군대를 보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군대를 용산으로 보내니까 실로로 보내니까 지금 거기에 이어지는 본문이 어디냐면 4장 1절인 겁니다. 자, 그래서 4장 1절 이스라엘은 나가서 자, 블레셋이 군대를 어디로 보냈어요? 지금 이 실로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어디에 진을 쳤다는 거예요? 에벤에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 에벤에셀은요 7장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비석을 세우고 에벤에셀이라 칭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에벤에셀하고는 다른 에벤에셀일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똑같아요. 지명은 똑같아요. 그래 에벤에셀 히브리어 발음으로 하면 에벤에제르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에벤이라고 하는 말은 돌덩이 이런 말이고요. 에제르라고 하는 말은 도움 이런 뜻입니다. 도움, 원조.
돕는 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벤에제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도움의 돌, 원조의 돌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곳이 에벤에셀이다라고 하는 말은 에벤에셀에 지금 진을 쳤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굉장히 지형지물이 전쟁하기에 유리한 장소,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은폐, 엄폐를 하기에 좋은 그런 장소에 지금 진을 쳤다, 이런 뜻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반면에 블레셋도 만만치 않았어요. 자, 블레셋은 어디에 진을 쳤어요? 아벡에 진을 쳤다. 이 아벡이라는 말 히브리어로는 아페크 이랬어요. 아페크. 블레셋은 아페크에 진을 쳤다. 이 아페크라고 하는 말은요, 강함 이런 뜻이에요. 또 요새라는 뜻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블레셋도 진을 쳤는데 어떤 곳에 진을 쳤어요? 굉장히 강하게 진을 쳤다, 또는 굉장히 요새처럼 단단하게 진을 쳤다, 이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둘 모두가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강대강으로 지금 대치 중이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그 둘이 싸우다가 이 표현입니다. 그 둘이 싸우다가. 자, 여기에다가 우리 괄호 표시를 한번 넣어 볼게요. 괄호 표시. 그 둘이 싸우다가 여기 괄호 표시를 넣으세요. 자, 물론 전쟁은 둘이 하는 거죠. 셋이 하는 수도 있지만 둘이 하는 겁니다. 자, 둘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어감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 둘이 싸우다가 어감이 이상해요. 여러분, 굳이 이 말 없어도요, 문장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요 괄호친 부분 빼고 한번 읽어볼게요. 2절 한번 요 부분 빼고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그러면 어때요? 그 둘이 싸우다가 이 말 빼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이 말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 말 없어도 전혀 문맥에 이상함이 없는데, 여러분 둘이 진을 쳤다, 그리고 그 둘이 전쟁을 펼쳤다, 전열을 펼쳤다. 그럼 뭐 둘이 싸우지 지금 셋이 싸우겠어요? 당연히 둘이 싸우는 건데, 여러분 성경의 저자, 이 성경을 기록한 분이 지금 여기에다가 그 둘이 싸우다가 라는 말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강조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 말 굳이 안 써도 되는 말을 여기다 꼭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꼭 집어넣은 거예요. 콕 하고 박아놓은 거잖아요. 이거 없어도 되는 말인데, 우리 그래서 괄호 쳤잖아요. 없어도 되는 말을 꼭 집어넣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배웠잖아요. 성경에 쓸데없이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요. 이 기록했으면 기록할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표현을 썼을까? 이 표현을 쓴 이유를 알면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내용을 파악해야 될까요? 자, 지금 전쟁을 하기는 했는데 이스라엘이랑 블레셋이랑 둘이만 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이랑 블레셋이랑 둘이만 했다. 그 말은 지금 여기에 누군가가 빠졌다는 말일까요? 아니라는 말일까요? 빠졌다는 말입니다. 누군가 여기에 꼭 껴야 되는데 그 둘만 싸웠다. 그 둘이 싸우다가 이 말은 뭐예요? 누가 여기 껴야 되는데 반드시 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껴야 될 것이 끼지 못하고 빠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거기다 콕 집어넣은 겁니다. 자, 우리가 그 내용은 나중에 살펴보겠고요. 자, 아무튼 이날 전쟁으로 인해서 몇 명이 죽었느냐? 4,000명이 죽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지만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보면요, 지금 이곳이 어디냐면 사데, 이 사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들판 이런 뜻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번역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이날 들판 전쟁에서
그들에게 죽은 자는 4,000명가량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이 지형지물이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도움의 돌이니까 이 지형지물이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알고 이곳이 허허 벌판인데도 불구하고 적들이 공격해 오면 적당히 후퇴할 줄, 퇴각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해가지고 퇴각도 안 하다가 무모하게 싸우다가 4,000명이나 죽었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분명히 전쟁 패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아는 거예요. 둘이만 싸웠어요. 누가 있어야 되는데, 뭐 쉬운 말로 정답 이야기해보면 하나님이 함께 싸워야 되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은 빠지고 지네 둘만 싸우다가, 그것도 지네 머리만 믿어서, 여기 지형지물이 또 좋으니까 이렇게 싸우면 이기겠지 하고 후퇴도 안 하고 싸우다가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4,000명이나 죽은 거예요. 이것이 이날 전쟁의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전쟁 패배의 원인과 수습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3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자,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각각 에베네셀 그리고 아벡에 진을 쳤어요. 그런데 이날 전투는 사대, 그러니까 넓은 들판에서 했다, 그런 의미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날에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이다. 분명 지금 이 전쟁에 나간 사람을 누구라 그랬어요? 군사라 그랬어요. 그런데 3절에서 백성들이 진영으로 돌아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군사들이 진영으로 돌아왔다도 아니고 백성들이 진영으로 돌아왔다? 이걸 왜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을까?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는 것처럼 당시 군인이라고 하는 것이 13세부터 60세까지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전부 다 셌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군사를 편제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 재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군인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처럼 정규군의 개념이 아니라 전쟁이 나면, 그러니까 양강나팔을, 사사가 나팔을 불면 농사 짓다가 농기구 곡괭이 가지고 막 이렇게 농사 짓다가도 양강나팔 소리가 들면 싸우러 나가야 되겠는데 창고에 있는 칼 들고 전쟁터로 이렇게 달려나가는 그런 임시군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강나팔 소리가 울리면 전장으로 나가서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군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신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백성의 신분, 농사꾼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농사꾼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돌아왔으니까 백성이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주장이요, 틀린 주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오매 그랬으면 맞아요. 근데 백성들이 어디로 돌아왔어요?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진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에벤에셀로 돌아왔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실로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또는 자기 지파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에벤에셀 진영으로 돌아온 겁니다. 사대에 나가서 전쟁하다가 에벤에셀 진영으로 돌아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여전히 어떤 신분이어야 정상입니까? 군사의 신분이어야
정상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굳이 군사라고 부르지 않고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왔다, 백성이 집으로 돌아왔다면 이해가 될 텐데 군사가 진영으로 돌아왔다가 아니고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왔다. 여러분, 군인에게 꼭 있어야 할 뭔가가 빠져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은연중에 암시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 빠진 것이 무엇인지, 뭐 칼이 빠졌는지 방패가 빠졌는지 갑옷이 빠졌는지, 여러분 그런 거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잖아요. 근데 어쨌든 뭔가 결여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군인으로 보기가 어렵다. 아무리 봐도 이건 군인의 모습이 아니지, 이거는 백성의 모습이지 군인의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영으로 돌아온 건 군인이 아니라 백성의 모습일 뿐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싸움을 잠시 멈춘 것이지 싸움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저들은 군인이어야 하지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어쨌든 그 의도를 나중에 보자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의문만 자꾸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볼게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면, 자, 그 다음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패하게 하셨나,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장로들이 하는 말인데요, 이날의 패배를 인정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날의 패배는 전혀 뜻밖이다 이런 말이에요. 즉 지금 오늘 패배는 지려고 해도 질 수가 없는 조건인데 이상하게 졌다 그런 뜻입니다. 에베네셀, 즉 도움의 돌에다가 지금 진을 쳤잖아요. 이런 지형 지물에다가 진을 치면 이건 도저히 질래야 질 수가 없는 조건이다, 그런 자신감일 거예요. 또 병력이나 군비적인 면에도 부족함이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날 죽은 군사가 4,000명이라 그러면 지금 백성들이 돌아왔다, 군사들이 돌아왔다, 그러면 4,000명이나 죽고도 돌아온 군사가 있었다라는 것은 그날 싸움에 나간 사람이 최소한 4,000명보다 더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적어도 적은 군사로 가서 대적을 한 것은 아닐 것이다. 보통 우리 전쟁에 나가서 사상자가 뭐 한 10분의 1 이 정도 나도 많이 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10분의 1이라고 했을 때 4,000명이 10분의 1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날 전쟁에 나간 숫자는 몇 명이겠어요? 4만 명이 넘었을 숫자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지형지물도 좋지, 군사도 4만 명이 넘지, 그러면 여러분 이 싸움은 져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싸움이다라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생각해 볼 때 이건 도저히 질 수 없는 싸움인데 왜 졌지? 지금 싸움에 진 원인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이건 도저히 패할 수 없는 싸움에서 패했으니까 이건 사람이 행한 것이 아니라 누가 패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셨다, 그런 결론에 이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뭐 이게 옳은지 그른지는 나중에 또 판단해 봅시다. 자, 전쟁의 패배의 원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수습방안도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수습방안을 발표합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수습방안을 발표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전쟁에서 패배한 전쟁의 원인,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 수습방안입니다. 여러분, 여긴 지금 두 가지 믿음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하나는 언약궤가 함께 있으면 만사형통이다, 그런 믿음이 하나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 이 언약궤, 여기도 그런 표현 나오죠.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그 언약궤가 당연히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요, 그동안 선조들의 역사를 통해서 학습되어져 온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배우는 욥기서의 말씀으로 치환시키면 이건 뭐예요? 귀로 들었던 신앙이에요. 귀로만 들었던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의 일도, 요단강에서의 일도, 여리고성에서의 일도, 여러분 지금 이 사사시대 말기에 있는 장로들은 경험해 본 일이 있어요, 없어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시간적으로 뭐 얼마나 많은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죽었죠, 갈렙도 죽었죠. 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은 다음에 있는 장로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뭐 그 당시의 일을 알겠어요, 뭐 하겠어요.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귀로만 들었던 언약궤의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런 위기의 순간에 귀로 들었던 신앙이 생각난다는 것만으로도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해봐요. 그래서 신앙을 배워야 한다. 안 배우는 것보다는 낫다. 여러분, 안 배운 것보다는 낫지 않아요? 이런 위기의 순간,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가서 바알에게 절하고 바알에게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자. 여러분, 이런 대책을 내놨다면 정말 큰일 아닙니까? 그러나 다행히 그들이 바알에게 나아가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올 생각이라도 했으니 그나마라도 좀 참만 다행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죠? 귀로만 들어도 배우긴 배웠어도 이렇게 배운 거라도 그나마 다행 아닙니까? 근데 다만 배워도 어떻게 배워야 돼요? 제대로 배워야지. 제대로 배워야지. 그게 함정입니다. 여러분, 어설프게 배우면요 바로 이런 사단이 난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전쟁 패배의 원인이었고 그것을 이유로 이스라엘 장로들이 내놓은 수습 방안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언약궤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 장로들의 수습책은요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실로에 사람을 보내서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자, 봅시다. 자,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여기에 밑줄을 아주 강하게 그어 놓으십시오. 다음 시간에 제가 언약궤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길게 따로 드리려고 합니다만, 지금 이 표현,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여러분 이 표현이요 언약궤에 대한 가장 이상적인 설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사무엘하를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6장, 사무엘하 6장 2절. 사무엘하 6장 2절 읽어요.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자, 굉장히 유사한 표현이죠. 자, 그 궤는 어떤 궤라고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 이렇게 표현해요. 누가?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즉 언약궤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언약궤는요 하나님이 지상에 앉아 계시는 보좌 또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 발을 내리시는 곳, 그 발등상이 내려지는 곳, 그래서 그 발판이 바로 언약궤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언약궤, 다음 시간에 이 언약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냥 미리 좀 이야기하면, 언약궤는 히브리어로 아론, 제사장 아론이 아닙니다. 이 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론, 궤는 네모난 상자 뭐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이 궤인데 이 궤 위에 덮는 덮개가 있어요. 그 덮개를 우리가 속죄소 또는 시은소 그렇게 불러요. 그죠? 근데 이 덮개 위에 그룹 천사가 있었어요. 그룹 천사가 좌우에서 날개를 이렇게 펼쳐서 속죄소를 덮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속죄소 두 그룹 날개 사이에서 대제사장과 만나고 거기에서 너에게 지시할 모든 것을 말씀하겠다. 하나님이 그 속죄소 그룹 날개 위에 임하시겠다. 그래서 지금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이 지상에 이 속죄소 위에 임하실 때 이 그룹 날개 위에 하나님이 이렇게 앉으실 때에 만약에 앉으신다면 뭐 하나님이 그룹 날개 위에 앉으시는 그렇게 조그마한 분이 아니시겠죠. 근데 그냥 이 신인 동형화 하나님을 사람으로 비유했을 때 만약에 거기에 이렇게 앉으신다면 그 발이 내려오는 부분이 바로 그 언약궤의 위치일 것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는 회막에서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를 표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장소 또는 하나님의 발등상, 이 발판, 하나님의 발이 머물러 있는 곳, 이런 개념이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거룩한 것이잖아요. 굉장히 굉장히 귀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모시는 사람, 언약궤를 가까이 하는 사람, 언약궤를 대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성결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제사장들도 1년에 단 한 차례밖에, 그것도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가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혹시나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죽을까봐, 여러분 이거 들고 분향, 그다음에 향로를 들고 가서 이 향로를 통해서 뽀얗게 만들어서 앞이천에 그 시커멓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 게달 장막까지 덮어놓으니까 그곳은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안개가 끼듯이 연기를 자욱하게 피워서 도저히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대제사장이 들어가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죽을까봐 허리에 뭘 했어요? 줄로 매어가지고 옷 단 끝에는 방울을 달아가지고 딸랑딸랑 소리를 내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가다가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아이고 대제사장 죽었구나. 그럼 뒤에서 누가 해? 사람들이 밧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함부로 뵐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언약궤잖아요. 그렇게 거룩한 것이 이 언약궤잖아요. 자, 그런 언약궤. 자, 그런데 지금 4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자, 지금 방금 언약궤에 대해서 가장 올바른 실체적 표현, 그러니까 구름 날개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표현을 보았어요. 그죠? 그 거룩한 언약궤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여야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밝힌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거룩한 언약궤와 함께 있는 자가 또 누구인지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실로에 사람을 보내서 언약궤를 가져오도록 하면서 지금 누구를 부르지 않은 거예요? 사무엘을 안 부른 거예요. 일부러 안 불렀는지 실수로 안 불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3장 19절,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3장 19절부터 4장 1절 상반절까지 기록을 통해서 보면 사무엘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름을 떨치고 있었고, 그죠? 하나님도 그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종됨을 증명해주고 계셨다라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사무엘을 이 전장으로 초대하고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정작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것은 누구였어요?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제사장이 보이지 않아요. 한때 1장에서 보면, 1장 3절에 보면 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제사장 그랬죠. 1장 3절에 보면 홈니와 비느하스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불러주던 때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성경이 그들을 지금 제사장으로 호칭하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 불러요? 엘리의 두 아들이다, 홈니다, 비느하스다, 그냥 이름을 불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서 7장 2절까지는 언약궤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7장 2절까지요, 사무엘이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서도 사무엘이 여호와께 말씀을 받아서 엘리 집안에 임할 저주를, 심판을 선언해줘. 즉 사무엘이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이후에 보면 7장에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 성회로 소집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사무엘이 나타나는. 그런데 유독 이 언약궤의 이야기 속에서 사무엘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의문점만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그죠? 오늘 1절부터 4절까지가 의문점들만 나오고 있지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런 의문점들도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교훈들이 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임재하심 앞에 엎드려 잠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고 급한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오히려 우리의 부정함이, 우리의 아둔함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자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쓰심에 합당한 자로 발견되게 하시고 사용받게 하시옵소서. 이 유한한 생명을 살아가는 동안 후회함이 없이 주께 사용받게 하시고 주 앞에 섰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